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5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103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복 주어 창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내면의 단단함을 얻는 복입니다. 창성하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덩치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성실함과 정직함이란 씨앗을 복 주시는 분 앞에 심을 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번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를 불러 복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복의 상속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을 오해하여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인간의 탐욕이 섞인 변형된 믿음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10여 년 전에 교회 안에는 소위 믿음 신학 혹은 신사고 운동이라 불리는 가르침이 독버섯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믿음은 물질적인 힘이다. 입으로 선포하면 현실이 된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종으로 만드는 신앙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벨보이나 에너지원으로 전락시킵니다. 내가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응답해야 한다는 논리는 신성모독에 가깝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면 막힌 변기가 뚫리고 원수 같은 남편이 변한다는 식의 간증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 샤머니즘적 기복주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할 때 실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자 신뢰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세우고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달려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인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입술로 기적을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간직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삶이 광야와 같고 사막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결국 그 황폐한 곳을 에덴 동산처럼 이루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번영과 인간의 얄팍한 믿음 공식은 옷같이 좀 먹고 양털같이 좀벌레에게 먹힐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고 그분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탐욕스러운 나의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은 내혀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그분의 법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창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신뢰하며 묵묵히 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참된 아브라함 후손들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헛된 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받게 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감으로 성실함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